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십니다.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도와주소서. 주는 내가 항상 비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예매하네.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주 예물, 기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표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렸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정성스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6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구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되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이 자리에 소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내 신앙도 살아있고 내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같은 분들은 시골 출신이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출신이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 가문은 최고의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상류층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인생 성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시자 그때부터 인생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자 그에게 오는 것은 고생만 하고 핍박과 환난만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므낫세 왕 때 상자 같은 데 갇혀서 톱으로 켜서 힘을 받아서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가는 좁은 길, 의의 길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신앙이 눈이 안 뜬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비참하게 보이죠. 심지어 이사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니까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0번째 우시왕 때부터 11번째 요담, 12번째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약 무려 60여 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젊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무려 약 60여 년 동안이나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제발 이 땅에서 잘 먹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땅에다 정들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음 두지 말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마음 두고 이 땅에서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가 영원한 저 천국에다가 마음을 두고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뭘 가장 염두에 둬야 되냐?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신앙 승리하는 삶, 천국 바라보고 내가 갈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줄 알아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오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살아있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몰래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너희들 죄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만에 살 수 있다. 그걸 말한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네요. 우리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보라고 오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이 말은 솔직히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솔직히 회개하고 자백하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줬건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안 돌아와서 망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말한 게 아닙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런 회복과 은혜와 소망을 말씀한 것이, 그것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를 통한 은혜, 회복의 은혜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을까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26장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 이런 재앙, 이런 심판이 한국교회에 왜 왔느냐?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은혜를 놓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들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까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성도는 무엇을 성공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무엇을 성공해야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를 가르쳐준 내용이 20절 이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성공해야 되는가? 심판 때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분노가 지나기까지, 여기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는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니까 심판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심판 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여기 분노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잠깐이라고, 잠깐.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은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채찍이 왔을 때 어때요? 하루라도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짧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 문을 닫고 숨으라는 거예요. 여기 문을 닫더라. 네 문을 닫아라. 내 문을 닫아라. 이 말은 세속의 물결과 단절해라 그 말이에요. 세속의 물결을 단절해라. 세상과 단절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 문을 닫고 잠깐 숨어라. 밀실에 들어가서. 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도망가거나, 심판이 진행될 때 도망가거나 흔들리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안전한 처소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내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교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까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여기 골방, 타메온, 이것은 자르다라는 말에 이 템노와 그 다음에 청직이라는 말에 이 타미아스라는 말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세속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뜻합니다. 은밀한 공간. 그리고 또 여기 그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또 문을 닫으라고 나와 있죠.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문단속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은밀한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의 교제를 해라. 그럼 들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이혼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어디 있죠? 이 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너 병들었지? 너 병들은 살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 너 이혼하고 다 정리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자 어떻게 했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세상 물결, 세상을 향해서 완전 문을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완전 문을 닫고 인간의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여기도 네 문을 닫아라. 세상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속의 물결이 네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기도에 교제하는데 성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 것과 단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를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사방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가? 내가 세상과 너무 짝하지 않고 살았는가? 그런 반성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문을 닫을 때라는 얘기예요. 세속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살 수 있는 이것이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세상을 향해서, 즉 세속을 향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닫는데 성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데 또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은밀한 기도하는데 또 성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타락이 뭐예요? 신앙 타락이 뭐냐? 마음의 문을 잘못 열고 잘못 닫는 게 신앙의 타락이에요. 교회 와서까지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와요. 그리고 세상의 문을 열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 예배 시간까지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봤자 은혜도 못 받고, 예배 드리고 가봤자 어떻게 돼요? 진노만 싸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단속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정확히 닫고 정확히 열고를 잘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교제, 기도를 또 성공해야 이 심판의 때에 살 수 있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문 닫고 여는 것을 성공을 하고, 또 기도에 성공을 하면, 1대1의 기도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동안 성도들을 괴롭혔던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 절 21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 뜻은 이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은밀한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결과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의 문만 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죄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도록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문 닫고 여는데 성도가 성공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의인을 괴롭혔던 악인, 의인을 억울하게 했던 그 악인, 의인을 갖다 피 흘리게 만들고 억울함에 했던 악인들의 그 죄악, 그들이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사람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죄까지도 낱낱이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란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21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닫고 여는 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의 문을 닫는 데 성공해야 돼요. 왜냐? 마음의 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은 내 마음이 두 개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할 때 한 생각하면, 이 생각하면 두 생각을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생각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끝나야 다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세상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렇게 안 돼요. 양쪽으로 열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느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의 문을 안 닫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열어져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문은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이 안 닫히면 교회 와서도 말씀 들어도 다른 생각 보록보록 나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 왔구나. 빨리 닫아버리고.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성공이 되고 기도하는 데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왜 안 돼요? 딴 생각만 벅벅벅 드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세상에 다 열어놨기 때문에. 사탄아 다 들어와라. 죄악아 다 들어와라. 더러운 생각들아 다 들어와라.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놔. 세상을, 더러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동적으로 닫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데부터 먼저 성공해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말씀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심판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신앙 열매를 맺어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탄의 감동을 받아서 악을 행했던 악인들을 여기 1절은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닫고 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했죠.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절대 문 열면 안 돼요. 우리가 문 여는 것은 딱 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예배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오늘 시간 말씀 앞에 문 여는 것이지.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을 향해서 문 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 열어야 돼요. 마음은 하나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문 닫고 여는데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동시에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뭘 주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기 그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날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시느냐? 그것이 3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은혜 주시느냐?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 심판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심판 때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라도 고난이 길어질 때라도 고난이 나타날 때라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도 주고 사탄도 물리쳐 주시고 밤낮 지켜주시고 때때로 물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주셨어요? 열매 맺으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기까지.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노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뜻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건만 아름다운 열매는 안 맺고 찔레와 가시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아 불사르리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찔레와 가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또 이 뜻입니다. 성도들이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와 가라지 같은 교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열매 맺도록 도와주셨는데도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매 맺는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여기는 대적자, 4절에 나오는 가시와 찔레 같은 대적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대적자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심판 때 대적자라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도 또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오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말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야. 여기 내 힘은 아입니다. 어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힘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하나님과 화친할 것이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항복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자. 네 힘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너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먼저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화평 그런 뜻입니다. 화평이 될 게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네가 항복하지 않아서 심판이 왔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이랄지 알지라도 가시와 찔레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안 죽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육에 나를 죽이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육에 나를 항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늦더라도, 심판 중이라도 늦더라도 지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화친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항복하는 데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시키면 안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들을 줄 믿을까요? 말까요?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항복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안 해. 그건 아직 항복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네 힘 다 없애버려. 그래도 항복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해. 그러면 내가 너 살 길을 줄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우리가 하나님과 항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6절입니다. 6절 보십시다. 시작.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잘 보세요. 네가 이렇게 항복하고 하나님 합평하면 어떤 은혜 주시느냐. 첫째, 야곱의 뿌리가 박히는 은혜.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기만 해도 은혜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미 돋는 은혜. 꽃이 필 것이라. 꽃이 피는 은혜. 집에 있는 성도들 아멘 하세요.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지면을 채워주시는 은혜. 이건 복음이 확장된다는 뜻이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뜻이지만 채워주시는 은혜. 꽃이 피는 은혜. 우미 돋는 은혜. 주옥 같았는데 새싹이 돌아나. 가서 꽃이 피어 결실 열매를 맺죠. 그들이 그 결실로 결실을 빼먹었네요. 결실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열매로 지면을 채워주시는 은혜. 이런 놀라운. 우리가 우리를 살게만 해주시는 끝나. 우리가 심판 중에라도 살게만 해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 가지를 성공하면 살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6절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 닫고 여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문 닫고. 인간의 마음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닫아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는데. 마음의 문은요, 그래서요,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향하게 됐어요. 인문이.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야만이, 문을 열면 열으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열 수 있는 거예요. 성공되는 거예요. 이 문 닫고 여는데 꼭 성공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 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아, 내가 세속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기도가 안 될 때 특히 생각하세요. 머리가 복잡할 때 그때 이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꼴방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요. 그런 기도는 또 받으시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나 신앙생활 할 때는 철저히 닫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항상 닫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비춰주고 좋은 일 하고 선을 행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상의 죄악의 물결,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내 바깥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는 정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자리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걸 잘해야 돼요. 성도는요. 그게 바로 신앙 승리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 멋지게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 중에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려움 중 가운데서도 어려움 어때요? 대부분 열매 맺기 싫잖아요. 관두자. 뭔 열매를 맺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셔요. 살려면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계속 충성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는 데 성공해야 돼요. 왜 자꾸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왜 자꾸 불순종이 생겨요? 항복 안 하니까. 항복 안 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해서 같이 내서 오늘 세 가지 이거 성공해서 그래서 6절에 보기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성공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동적으로 닫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세속의 물길을 향해서는 담대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 천국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심판 중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의 열매 맺는 데 성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져서 그래도 6절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세 가지 성공해서 6절과 같은 복을 받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